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움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잘생긴 얼굴과 큰 키를 가진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도 가진 왕이 되기에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에 대해 떠올릴 때 긍정적인 면모보다는 부정적인 면모를 더 많이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말년이 매우 추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말년이 황폐하게 된 데에는 그의 일생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차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하게 하고자 블레셋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병력이 그의 생각보다 훨씬 많고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강한 블레셋의 병력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그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상황에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사무엘이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을 공격한 것,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또 한 번 거대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시며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공격한 사울은 아말렉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 이후 그는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어긴 사울을 보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의 곁을 완전히 떠나셨고 사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황폐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분명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한 죄악은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고
위대한 왕이었던 그의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죄악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며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사울처럼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는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원인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사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불순종의 원인을 나누고 그 원인을 나눔으로 불순종에 대해 예방하려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이 범한 불순종의 원인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두려움이란 감정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사울이 가졌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들의 강대함과 그로 인해 찾아올 수 있는 패배의 상황을 예상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움은 그를 점점 더 조급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을 것이고 이 두려움을 이겨냈을 때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 또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범한 불순종의 원인 두 번째는 합리화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행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합리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오기 전 제사를 드리며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니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의 상황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또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지 않으며 이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챙긴 것이니 이 정도는 내 뜻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리화 끝에 그는 그의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의 말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합리화는 우리가 죄를 짓게 하면서도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회개를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결코 양보나 타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빗대어 보며 말씀과 나의 삶이 다른 것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되어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스스로의 죄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합리화라는 유혹에 넘어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의 합리화라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종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사울이 범한 불순종의 원인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사울은 혼란한 시대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고 동시에 많은 적들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때에 사울이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자신에게 승리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울처럼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신앙에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왕이 되었고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그는 하나님께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자 그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생겨버렸고 그 불신앙은 그의 삶에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은혜를 신실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증거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와 확신으로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그때 우리 삶의 불순종의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의 지름길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죄의 합리화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는 사람은 죄의 합리화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인도하지만 반면에 순종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만듭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움으로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선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삶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으로 죄의 회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주가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신실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